그리고 어젯밤에 기도할 때 나는 종말의 네 기수들을 보았고 독일 베를린을 보았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들이 처녀 소녀들을 이용해 인신 제사를 지내고 인신 매매를 하며 히틀러의 영, 즉 적그리스도 히틀러의 영을 불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탄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을 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매우 사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지켜보라. 여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 장소들을 선택하는지 아느냐? 여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왜 CERN이 그 지역에 세워졌는가? 그곳에는 포털이 있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 사악한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전쟁을 소환하고 마디를 불러내기 위해 소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젯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티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하여 교황 레오를 주목하라.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이 기간을 주목하라. 2026년 2월 3일 그때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2, 3일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주님께서 어젯밤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 기도하는 이 기간은 우리에게 이것이 종말의 사건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령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아폴리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폴리온, 그 지옥에서 올라와 땅 위에 전쟁을 일으키는 악마적 마귀 말입니다. 그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빙글빙글 돌면서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마귀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악령들, 권세자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며 경계태세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루마니아의 성들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런 성들에 머물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악령들은 사람들이 흔히 유령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유령이 아니라 그냥 악령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경계태세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주임을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본 것은 그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 왕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봐요. 사랑하는.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실상 더욱더 극성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마귀가 큰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왔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라. 오직 잠시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찬양. 정말 놀랍지 자기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짧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읽은 것처럼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 오신다는 사실에 흥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할 때입니다. 지옥에 있는 악마들조차도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마귀 자신도 자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폴리온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악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를 정확히 지적하신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로, 재물로, 사탄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불러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브랜든, 네가 본 거, 그들이 사용한 것은 혹시 그 창 이름이 뭐였죠? 그게 어떤 종류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그게 히틀러가 얻으려고 했던 창인가요? 히틀러가 손에 넣었고 그걸 오스트리아로 다시 가져갔던 그 창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종류의 물건이었는데 그들이 말하길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본 것은 그게 아니었고 이걸 어떤 검은 돌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운명의 창 말이죠. 제가 본 것은 운명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것은요, 아마 그건 어딘가 박물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사탄의 제물에 쓰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어떤 종류의 바위 악마처럼 보이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악마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는 패배자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더 열리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날 때입니다. 만약 그들과 악한 영들이 그 정도로 경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만약 악마가 지옥에 있다면 아니에요. 뭔가 다릅니다. 9월 23일 로시 하샤나에서 로시 하샤나까지 모든 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시대의 징조에 대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라. 진통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여러분은 지금 폭포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매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깨어날 때라고요. 방주가 닫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조차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조차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젯밤에 그 말씀을 환상 중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볼 수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환점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3년 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영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큰 추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진 팔다리가 다시 자라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일입니다. 내일 집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왜 다시 오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그냥 신이 났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추수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산만해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몰두하게 하고 두려움에 몰두하게 하고 걱정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가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리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분이 곧 하실 일에 대해 정말로 열정적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랬던 거 봤어? 라고 했죠. 굳이 틀 필요는 없어요. 그가 스위치를 켜는 것에 대해 말했어요. 정확히 그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이건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에 관해서요. 어젯밤에 전신주들이 작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원 코드가
이 문들로 연결되는 것을 봤다고요. 그리고 그 문들은 어둡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 전기가 들어가서 스위치만 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4개의 주요한 재정의 문이 있습니다. 4개의 주요한 재정의 문에 곧 전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들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투자들이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부의 이전을 이루기 위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스위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람이 그 통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정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의 표현이 흥미롭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현 방식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스위치를 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와, 이게 전기가 들어와서 이걸 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봅시다. 뭔가 해보자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가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표현이 좀 흥미진진하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저게 신호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단서일까? 하나님 저걸 두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그게 뭘까요? 저는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 짓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다 저거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항상 중심을 잡으세요. 이상하게 굴지 마세요. 영적으로 들떠서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굴거나 괴짜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세요. 그래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머물게 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중심 잡을 수 있죠, 자기야? 이상하게 굴지 마세요. 영적으로 카리스마적으로 들뜬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런 데에 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알겠어요. 하지만 영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영이 너무 많으면 터져버려요. 말씀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니에요.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말씀이 너무 많으면 터져버려요. 영이 충분하지 않으면 메말라버려요. 말씀과 영 둘 다 있어야 해요. 제대로 말한 거 맞죠? 하지만 균형이 필요해요. 이건 평형 상태예요. 항상 중심을 잡고 말씀도 있고 영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흐르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